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땅 위에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 피조물을 하나 더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존재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하여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언가가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외롭거나 허전하셔서 그러신가라고 하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성경과도 무관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인간 창조의 목적은 또 무엇이고 인간 창조의 형상은 또 어떻게 되며 창조받은 인간의 의무는 무엇인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자를 만들 때는 앉게 하기 위하여서, 그림을 만들 때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전시를 위하여서 각각 목적이 있듯이 창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죠.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안이 그 안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돈을 벌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것만이 영원하고 이것만이 변치 않은 즐거움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고 비길 데 없는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 안에는 참으로 다른 동물, 자연 만물, 심지어 천사들보다도 더 연약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또 나의 어떠함을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떠한 그 모습에 가치를 두려고 합니다. 어떠한 큰 물건, 어떠한 성적, 어떠한 직업,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목을 매달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또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닮았을까요? 도덕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하여서 타고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또한 지성적인 피조물이기도 하지요.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지성적인 피조물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내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서로 하나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지성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서 부분적으로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deformed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뒤틀려져 있고 망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타락 이후의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장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고 원래 의도된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고 지성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공동체의 파괴가 야기됩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또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바로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reform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또 변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결국에는 우리의 지성이 오류를 겪게 되는데 그 지성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침을 받고 점점점 나아가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바른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원래 의도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고치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떠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이 퍼짐 그리고 충만, 이것은 어떠한 동물들이 충만해지고 퍼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 지면에 퍼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떠한 곳에서만 한정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이 땅을, 이 세상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을 고쳐 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 명령, 영역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을 점차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의무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상 명령, 또 하나는 문화 명령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통치, 그 역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역사를, 그것을 동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니 지금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영역 주권을 사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짧게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숙지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것을 이루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